우리는 전 시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중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가장 주요 핵심, 액센트는 예수께서 유일한 길 되심보다도 이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인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맞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다른 길들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있어요. 하지만 예수라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관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대종교들은 이 천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고 이것을 위하여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황금, 물질이 가득한 곳은 바로 만몬신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은 만몬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 그것은 풍요의 신을 여러분들이 믿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기가 막힌 방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천국이 결국 내가 완성되어지는 곳,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곳, 나를 완성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에서 불교,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가 가는 목적지가 뭡니까?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천국을 그리고 있는가가 내 신앙의 종착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의 천국은요,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는 인간 욕망을 실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욕망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 땅에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과 성향,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 흡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땅과 하늘과 다른 곳이에요. 그것은 다 물질로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조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의 것과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내주라 그랬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처소가 되어주는 삶,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상호내주 mutual indwe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그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거듭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상태는 바로 하늘의 소망, 하늘에 대한 확신,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상태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었던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잠을 들었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그곳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실 때 이 표적의 책을, 내가 앞으로 표적을 행할 것인데 7가지 표적, 여러분 가왕사모 물소나 기억나시죠? 이것을 행하기 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이 앞으로 내가 베풀 표적은 다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건데 표적을 보여줄 거야. 이 표적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표적의 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것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 이 자가
복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움, 이 결핍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은 내가 좋아하는 것,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은 한 길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제시하신 후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길,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참되고 근원적인 이치. 잘 풀어냈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뭔데요? 우주가 만들어진 참되고 근원적인 이치가 뭔지 과학자들,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진리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예수님 시대 유대 랍비들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왜냐하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히브리어의 첫 글자거든요. 알레프. 그리고 타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리고 딱 가운데가 뭐냐면 mem이에요. 처음과 중간과 끝,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에메트,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는 것.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결국 처음과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뭐가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나타내시는가? 에메트는 그 의미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알레프, mem, 타부인데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mem은 물이고 타부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물은 항상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땅이 시작할 때부터 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무엇을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창세기에 죄인들,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를 멸하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메시아를 주어서 너희 죄를 사하고 죄사함 이후에 올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요. 에메트, 진리는요.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이 죄사함의 끝에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다 나왔죠. 물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의 내용이 뭡니까? 물로 씻어 깨끗게 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생수, 성령,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약속은 영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 성령을 주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내시겠다가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구약을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까지가 복음서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죠. 새 언약.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은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살다 가셨어요. 구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신약은 어디서부터예요? 성령을 받은부터 신약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부터 신약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부터 우리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결국 신약의 시작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100번 강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완성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살길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14장 6절 7절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살 처소를 내가 지으러 간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가 바로 이 상태가 될 거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아버지를 계시하는 길이니까. 하늘의 사닥다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빌립이 못 봤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봤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살아서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위하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빌립은 예수님만 봤지, 육체의 예수님만 봤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도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보지 못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못 본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본다 그러면 괜히 찜찜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궁지에 몰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 봅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가 맞죠. 보여주십시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믿으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으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야, 그럼 결국 안 보여도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는가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상과 실체가 없어요. 믿는데요. 근데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검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데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올바로 믿는 게 뭐예요? 올바로 믿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이에요. 자, 풀면요. 믿음은 예수를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상태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믿고 힘입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접니다. 육체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이고 육체지만 그 안에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경륜에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자연,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경륜해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몸에 좋은 음식은 사람을 살리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일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어떠한 믿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까? 이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대단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을 돌아가고 모든 경륜하는 것이 인간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는 잘못 보게 만듭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나 되어지는 모든 것이 잘못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과 내가 되어지는 원리,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불만, 불평, 우울해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그 믿어지는 게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아보세요. 정말 과연 몇 명이나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몇 명이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 중심의 잘못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바꿔내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십니까? 믿으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 중심에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경륜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만물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뜻을,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이 되어 내 뜻, 내 생각 비우고 낮아져서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을 비워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 구절만 딱 떼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그래서 병 고치고 또 오병이어도 하고 물 위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일하였는지 너희들이 봤지. 내 뜻을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게 십자가야.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나를 비워내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내 삶을 드리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보다 더 크게 너희가 일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은 12제자 500명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3,000명 단 한 번의 전도로 3,000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에 가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5,000명으로. 그리고 21장에 가보면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 수만 명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내 가족, 내 이웃이 아니라
나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다른 타문화까지 가서 선교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기꺼이 사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이제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소망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것이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그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꾸고 모든 세상을 경륜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